여러분들 그 모순이라는 말, 한자어죠. 한자어 모순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옛날 그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그 장사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이렇게 딱 손에 들면서 그것을 광고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다.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창을 또 자기가 선전을 하면서 이 창은 너무나 세고 날카롭기 때문에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에다가 그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가만히 딱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동시에 그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 앞뒤가 맞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경우는 참 이런 모순과 같은 상황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가 제일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럴 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하나 배워가는 또한 체험하는 은혜가 있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던 그런 고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그 전에 예수 믿지 않던 때가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순적인 상황인 것이죠.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유학생의 신부로 갔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신분이니까 학교 내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밖에서 만약에 일하려고 한다면 밤늦게 그 청소하는 거. 그래서 사무실이나 어떤 빌딩에서 이제 모든 일 다 마치고 가면 밤 늦은 시간에 막 이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국분 유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그런 청소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꿈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셨고 공부하게 하신 거니까 내가 이거를 잘 마치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여실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공부하신 거죠. 그런데 마침내 정말 학위를 따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위를 땄는데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가지고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밤늦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청소하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그런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 이후로는 새롭게 이 길을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제 생각과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고 또 들을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인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최고로 우리를 위한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모순과 같은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아니 만복의 근원으로 또 정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하라니요. 사실은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은 들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믿음의 시험은 뭘로 이기느냐면 순종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거를 하나 깨닫게 돼요.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거는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음의 시험인 줄 알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연히 자기에게 이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믿음의 시험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비슷하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시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험을 순종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불현듯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시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거를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선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불순물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선한 뜻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그게 바로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같은 거예요. 유혹. 어려움이에요.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약점을 건드리죠.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어떤 이성의 문제, 그런 약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따라서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외부적인 시험이 올 때, 혹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어떤 갈등과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고요? 이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준 거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의 기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시험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강도가 센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 중에서 어떤 부분, 내가 이런 부분, 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최고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어진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마도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마도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쉽게 변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요, 그 약속의 아들이 죽으면 단순히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같이 죽는 거라는 마음을 아마 지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집사님이 있었어요. 뭐 그 아들이 뭐 다 장성했고 또 가정까지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아프면 자기도 아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프면 자기도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얼굴이 죽을 상으로 하고 다니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좀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들 다 같은 마음인 거죠. 자식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요.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쉽게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순종으로 이기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최대한 좀 이렇게 연장시키길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키긴 할 건데 지금 말고 조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면 내가 아들하고 조금 더 친밀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좀 일주일이라도 좀 여행이라도 좀 떠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그것을 기한을 연장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전날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겠어요? 아마 잠을 못 잤겠죠. 밤새 번민했겠죠.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육체가 다 죽었던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10대의 나이예요. 얼마나 듬직합니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가? 그 뜻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수많은 번민 가운데서도 그 다음날 일어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아직.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침내 그렇게 굴복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에 이렇게 쉽게 우리의 돈을 지출하거나 또 어떤 것에 이렇게 가거나 하지 않아요. 좀처럼 우리는.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고 경험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만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은 순종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결국 다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시험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꼭 믿음의 시험을 중간중간에 주세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시험들을 주세요. 각 사람에 맞게 다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데 몇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인신제사,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한 그것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도 여전히 있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을 죽이고 제사하고 와서 사라를 어떻게 볼 거예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난관인 거죠.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면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마치 순교적인 그런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었겠죠. 만약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이삭이 그렇게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조금 더 힘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 아들 이삭이 죽고 피를 흘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다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요, 사실은 몇 대 지나서 요셉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요셉이 그대로 하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경 인물 중에 요셉처럼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방 나라로 팔려갑니다. 뭘로 팔려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개, 돼지인 거예요.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그냥 죽이고자 하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죠. 그런데 노예로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나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또 시험을 받잖아요.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요셉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꼬이고 험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그 땅 전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그 땅에도 동일한 흉년이 임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팔아먹은 원수와 같은 그런 형들이 왔잖아요. 자기는 총리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이 형제들은 물론 반갑긴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들도 또
죽이지 않을까, 이런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을.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 요셉에게 자기가 죽어도 이 형제들을 좀 잘 돌보라고 그랬다, 그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이 구절인 거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이방 땅으로 이렇게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는 형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은 놀라운 구원사, 출애굽이 있기 전 애굽으로 가장 먼저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애굽에서 놀라운 200만의 그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크게 쓰시려고 이 요셉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이 그거를 안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이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힘들어요. 이런 거는 좀 내 인생의 오점이에요. 이런 상처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때 그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런 실수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큰 퍼즐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런데 그 퍼즐은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해보셨어요? 100개짜리는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1000개 넘어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000개 넘어가는 퍼즐을 하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전체 그림을 알아야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퍼즐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퍼즐, 나의 삶의 이 조각은 쓸모없는 것 같아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의 큰 퍼즐을 맞춰가기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만 싶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랬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군요.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인생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 18절 19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의 아들을 번제로 죽일 때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 지금 2000년 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생소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부활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음으로 벌써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는요, 철저히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이, 자신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어요. 자신의 몸이 거의 죽은 몸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90세였어요. 경수가 다 끊겼어요. 과학적으로 그 아내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체험을 한 거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자신에게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그 개념을, 물론 우리와 같은 선명한 개념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아는 부활신앙이라는 거,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잘 지켰는데 이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곧 체험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화면을 통해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1%가 없는데도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의 강한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본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쭉 보면은요,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신앙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전혀 아닌데 그의 믿음도 여전히 연약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 믿음의 시험들과 시련들을 거치고 나면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에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네, 성경 공부로 해서 얻은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믿음과 그런 확신이 점점 더 커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깊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어떤 종류의 시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원하는 부분에 어떠한 시험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를 우리가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 영영 오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돼요. 또 다른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설교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다 선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아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매일매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